자, 가자. 파. 아야. 아야. 안녕하세요. 너른품 교회 신규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가정예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예배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대부분은 형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은 어떻게 전하지 고민도 되고, 또 뭔가 진지해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은 조금만 장난쳐도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예배 꼭 진지해야 할까요? 꼭 거창한 순서들이 있어야 할까요? 꼭 엄숙하게만 드려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그 자리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가. 저는 그게 아이들의 평생 신앙의 터전이 될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요, 행복한 가정의 기억,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그 행복한 기억이 아이들 마음의 신앙의 뿌리로 남게 될 거라 확신하는 거죠.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 개척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예배 다들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그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걸 넘어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형식보다는 기억에 남는 예배, 정답보다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예배. 그게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요. 지금도 매일 밤 그렇게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자랑인데요. 개척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가정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이제는 우리 집에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려고 해서 어렵지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부모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실제로 가끔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누우려고 하면요, 아이들이 먼저 막 저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예배하고 자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로 기특하고요. 우리가 쌓아온 신앙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 예배는 좀 독특합니다. 예배 인도자를요, 저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해서 가위바위보로 정해요. 처음에는 이제 순서로도 해봤었는데요. 그것보다 가위바위보를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기면 서로 박수 쳐줍니다. 인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날 찬양은 2곡이 될 수도 있고 막 3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인도자의 방식에 따라 예배 형식이 정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가족은 그걸 기쁨으로 다 따라주는 거고요. 자기가 인도하는 예배에 가족들이 따라주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가끔 예배를 너무 오래 해서요 이러다 너무 늦게 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도 다 따라줍니다. 그게 아이들 스스로 예배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예 예배의 틀이 하나도 없으면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예배가 아닌 장난이 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요, 딱 3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 암송, 기도입니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3가지만으로도요, 가정예배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 자체가 예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요, 이 틀 안에서도 형식은 아이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날의 찬양은 어떻게 할지, 일어서서 할지, 춤을 추면서 할지, 손을 들고 할지, 기타를 치면서 할지, 또 암송은 누가 먼저 할지. 요즘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요, 자기가 외우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기도는 어떤 순서로 할지. 그 자유 속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바로 암송인데요. 암송은요, 사실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송 진행자나 아나운서들 보면요, 꼭 필요한 순간에 거기에 딱 맞는 말들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평소 좋은 문장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붙들 수 있는 만큼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는 거죠. 암송 강사로 많이 활동하시는 백은실 사모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급할 때 아이를 지키는 건 부모가 아니라 말씀이다. 부모가 24시간 아이들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낯선 상황에 놓였을 때 부모는 그걸 도울 수 없지만요,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만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요,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집안 곳곳에 말씀을 걸어둡니다. 아이들이 언제든 어디서든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말씀은 외우기 전에 익숙해져야 하고요, 익숙해지려면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말씀 속에 아이들은 언젠가 자기만의 신앙의 문장을 얻게 되겠죠. 그렇게 예배가 끝나면요, 저희는 이제 잠자리에 다 누워서 요즘 제가 만들고 있는 거죠. 신약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 다 끝났는데요, 하나님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은 한 바퀴 다 듣고요, 다시 처음부터 2회차로 듣고 있는데요, 물론 아빠의 목소리로 녹음한 거라 좀 더 친숙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이야기를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계획 중입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줄 수 있게, 혹은 가정예배에서 하나의 순서로 활용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요, 성경 전체를 구속사 가운데 흐름으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유년주일학교 다 했지 않습니까? 요셉, 삼손, 기드온 잘 알긴 하는데요, 그 인물들이 어느 시기에 누구였는지, 그 시대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세우셨는지 우리 그런 연결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옛날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를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한 동화입니다. 아이들이 듣는 거니까 되도록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동시에 저는 목사니까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게 저희 집 가정예배의 마지막 순서죠. 말씀과 함께 잠든다는 것. 저는 이게 아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심겨지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 집 가정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이 자리를 행복으로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함께 춤춰보면 어떨까요? 암송 한 줄, 그리고 기도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따뜻한 예배의 기억을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너른품교회 신규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